고린도전서는 주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적인 대답을 한 것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바울 사도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그것에 대해 대답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 사도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바울 사도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는 바울 사도의 외모 혹은 그 어떤 것에, 그 외모적인 것에 대한 의심 혹은 멸시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대적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대적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실제로 대해보니 그가 수려하게 썼던 편지들과 그 내용들과는 다르게 바울 사도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영광에 대해서 어떤 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겉으로 보이는 그 육신은, 그리고 그의 삶은 참으로 보잘것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리고 곧 이어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상에서는 비록 에베소에서 한 번의 소동이 있었지만 그 외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는 그가 그 어간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고생을 적게 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훨씬 젊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또 그 행색이 초라해 보이는 것을 감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로 자신의 추천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는 말 속에 그 이해를 담을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표현되는 옛 언약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키라고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명백하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인간은 그 죄의 대가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였던 완전한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판에 쓰여진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그 율법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인간에게 심판과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자신이 그것을 수종 들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 언약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의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왜 그리스도가 중요한 분인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뭔가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적인 것도 예수도 율법도 도덕도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뭔가 분명하지 않고 혼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그러한가?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가린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그토록 막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마음에 비치는 것을 그토록 막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것을 어둠의 영적인 세력은 반드시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6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의 그 창조의 영광과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여호와께서 죄인들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영적으로 만나며 깨닫게 되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제로 하고서야 7절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와 무게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논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보배를 보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모든 바울사도의 논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우리는, 복음과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절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가? 고린도 교회는 그럴듯한 어떤 것에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추천서를 가지고 오는, 이 겉으로 보았을 때 뭔가 대단한 사람들,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카리스마 있게 뭔가 대단한 도덕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를 유혹할 때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상들의 거대한 사원이 있는 곳이고 화려한 연극과 공연들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능력적으로 뛰어난 인간이 인정을 받고 화려한 그 어떤 것이 주목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적인 습성에 따라서 교회에서조차 그리스도보다 내가 따르는 인간 리더가 누구인가, 그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어서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며 자신들만의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의 대적들, 거짓 사도들이 유혹해 올 때에 고생과 고난으로 망가져버린 바울 사도가 얼마나 초라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어리석게 들렸겠습니까? 저는 항상 성경을 볼 때마다 율법과 복음은 아주 날카로운 대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외면과 내면의 대조입니다. 또 화려함과 고상함의 대조입니다. 강요와 사랑의 대조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면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외치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원칙과 법칙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짜여진 어떤 법칙들 속에서 뭔가 대단함과 화려함을 느낍니다. 그것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한두 개 지키는 것으로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르시즘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내면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복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 것이고, 그 변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공로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약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존재, 그 영광스러운 보배가 마치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계심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지만 용서하시고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식 축가를 여러 번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노래하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아내가 항상 반주를 해주고 제가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할 때 항상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노래를 잘해서 칭찬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축가를 할 때마다 아내가 반주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공을 차지하고 내가 드러나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찬양 인도를 했으니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찬양팀이 없다면, 이렇게 훌륭한 멤버들이 없다면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아니었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의존적인 사람인가라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습게도 한동안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그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모든 부분에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삶의 능력과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질문에서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바로 나로부터 나온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로는 언제나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말로 하고 있고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깊은 저의 내면의 그 어떤 곳에 있는 그 교만함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진정한 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진실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보배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자랑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과시하면서 그리스도를 그것에 덧붙여서 십자가 목걸이의 장식 정도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힘든 것은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였기 때문이고 또한 세상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것은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그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한평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더 독립적이고 더 뛰어나고 더 많은 능력과 돈과 힘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위대한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능력과 가진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떤 의미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바울 사도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가 분명하게 추구해야 할 그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지역이 화려한 청동 제품들, 브론즈로 만든 그 제품들로 유명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말씀은 더욱 그들의 마음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가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이다. 하나님 앞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보배를 우리 가운데 가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위대한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보배이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평생 가운데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길어야 100년 남짓 인생을 살면서 단 몇 분의 호흡만 멈춰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이치 중에 극히 적은 것을 아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그러한 우리를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오늘도 질그릇 같은 나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며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며 안아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더욱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넉넉한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참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능력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화려함과 외적인 것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기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고 그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과 외적인 것과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분위기를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나의 낮아짐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른 이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시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